성도 여러분, 2024년 12월 8일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탁한 세상에서 세상은 권력자를, 능력자를 기다리며 우리의 모든 분쟁과 우리 모든 아픔을, 갈등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지만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어 세상은 갈수록 혼탁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아기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고 매 순간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늘의 평강을 미리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그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과 열매를 이 땅에서 미리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 빛 아래 특권을 누리는 우리가 오늘 이 혼탁한 세상에서 연약한 우리의 주변, 이웃, 상황, 무엇보다 대한민국과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의 판단 가운데 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 주시고 이 성탄절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빛 아래 우리의 갈 바를 명확히 식별해내고 승리의 길을 확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음악의 선물 이런 메시지를 우리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음악의 선물을 축하하려고 합니다. 음악이 없다면 크리스마스가 어떨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밤 천사들이 뭘 했습니까? 천사들이 노래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을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뭐라고 노래했나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을 노래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음악은 구유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을 때 그 장엄했던 하늘의 성가대 찬양과 더불어서 정말 멋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베토벤은 청각장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는 그 작곡가에게 정말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음악을 작곡했어요. 위대한 곡을 작곡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지독한 술꾼인데 술에 만취한 날 들어와서 베토벤의 뺨을 그렇게 후려쳤답니다. 그는 가정폭력의 희생자였고요. 결국 나이 들어 청력을 잃습니다. 자, 그래서 귀가 들리지 않아서 주로 시끄러운 음악을 많이 작곡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그가 죽기 3년 전에 쓴 마지막 교향곡이죠. 자, 그 악장에서 합창에 들어가요. 교향곡인데 가사 있는 합창곡이 들어갑니다. 그게 프리드리히 쉴러의 시 환희의 송가라는 시가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그 환희의 시를 노래할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많은 가난에 시달렸고 또 가정폭력의 희생자였고 청력을 잃고 건강도 안 좋은데 환희했다는 거죠. 그 환희의 송가의 내용을 조금 소개하자면, 환희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불꽃이여 천국에서 온 빛의 딸이여, 우리는 너의 신성한 성소로 나아가네. 너의 마법 같은 손길이 세상의 갈라놓은 마음들을 하나로 이어주니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되리라. 너의 따뜻한 날개 아래에서 평화를 찾는 자들, 복을 누린 자여, 친구를 가진 자여, 이 기쁨을 함께 나누라. 진정한 사랑을 만난 자여, 그 사랑 안에서 마음의 문을 열라.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이 기쁨을 느끼리라. 그 기쁨을 모르는 자라면 이 땅을 떠날지어다. 별들이 하늘의 길을 따르듯 우리는 창조주의 뜻을 따라가리라. 환희여 모든 존재를 비추는 빛이여, 우리는 너를 찾는다. 창조주의 품속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세상은 살아 숨쉬고 별들은 그의 길을 따라 춤추네. 베토벤의 삶 자체가 고난 속에서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는 청력을 잃고 극심한 고독 속에서 위대한 음악을 창작했는데요. 교향곡 9번 환희 메시지를 통해서 이 땅에서의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기쁨을 누린다라고 실러의 시를 인용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합창이 함께 펼치는 이 장엄한 클라이맥스는 마치 천상의 찬송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위엄찬 장엄한 하늘의 성가대의 찬양, 이게 시편 150편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심지어 프리드리히 니체도 음악이 없는 삶은 실수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 말이 맞습니다. 오늘 스바냐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17절에는 훨씬 더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노래하고 계십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조용히 노래를 불러주는 엄마의 모습을 여기서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노래하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노랫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귀를 기울이면 우리를 노래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왜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특별한 찬송을 부르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노래하시는지 여러분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스바냐 3장은 이 내용이 강력한 왕이 즉위하는 장면이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이렇게 15절 시작하고요. 우리 마음에 우리 왕이 임재하시고 통치를 시작하셨죠.
그분은 죽음을 다스리는 왕이시고 모든 질병을 다스리시고 권세까지 모든 권세를 장악하신 분입니다. 이 왕이 지금 여러분과 저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인해서 더 이상 재앙을, 문제를, 도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16절 17절을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말하리라. 두려워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분은 우리 앞에 재앙을 제거하시고 권능으로 우리의 모든 대적을 제거하십니다. 그분은 강력한 왕일 뿐만 아니라 헌신적인 왕이십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왕은 온유하고 굉장히 배려심이 깊으시고 모든 심판과 비난의 화살을 꺾으시고 버림받은 자들을, 오해받는 자들을 구원하시며 수치를 칭찬과 명성으로 바꿔주시는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19절을 보니까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자, 이 회복의 끝은 영광의 귀환입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자, 백성들은 멀리서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의 재산이 회복되고 영광이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토대가 다시 건축될 것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고향에서 자리를 잡고 고향에서 풍성한 인생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하나만을 사랑하시듯이 여러분 돌봄을 받으실 겁니다. 그는 여러분의 모든 세미한 아픔까지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잊고 있던 여러분의 의식 밑바닥에 눌려있던 모든 절망의 그림자와 상처를 완벽히 치료하고 제거하십니다. 2007년 1월 12일 금요일 저녁 워싱턴 DC의 러시아어 시간인데 앙팡 플라자라고 하는 지하철역에서 청바지 그리고 긴팔 티셔츠를 입고 야구 모자를 쓴 한 젊은 백인이 나타났어요. 자, 이 백인은 작은 가방에서 바이올린 하나를 꺼내듣고 그리고 열린 케이스를 발 앞에 두고 자, 몇 달러와 용돈을 미리 이제 종잣돈으로 던져 넣는 거죠. 그리고는 가방을 돌려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뭐 우리가 대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43분 동안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6곡을 연주했어요. 유명한 곡들 바하, 슈베르트 아주 수준 높은 클래식 곡을 능수능란하게 연주했습니다. 그동안에 1097명의 사람들이 이 지하철 역사를 지납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이 정부 상위직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당시 세계 최고의 거장 음악가 조슈아 벨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이 벨은 콘서트를 언제나 꽉 채우는 아주 유명한 명성이 있는 연주자입니다. 자, 이 사람은 350만 달러짜리 스트라스바디 바이올린을 가지고 그날 연주했는데 이게 1713년에 제작된 것으로 한때 도난당해서 뉴스에 올랐던 그런 거예요. 자, 불과 6년 전에 구입해서 굉장히 아끼는 바이올린인데 그날 지하철 역사에서 그걸로 연주를 했습니다. 자, 그 아름다운 음악이
그날 그 역사를 가득 채웠는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한 기자가 이것을 관찰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처음 3분 동안 63명의 사람들이 이 거장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요. 무심히. 그리고 조슈아와 벨이 45분 동안 연주했는데 7명이 1분 이상 멈춰서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7명이 동전을 거기다 기부했습니다. 보통 콘서트에서 이 벨은 분당 $1,000를 받는 연주자예요. 그런데 그날 이 사람은 총 $32를 받았답니다. 각 곡이 끝날 때마다 박수는커녕 사람들이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친 거예요. 이 세계적인 거장은 철저히 무시당해요. 사람들은 두 번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요. 두 사람만 빼고. 한 사람은 우체국 직원, 또 한 사람은 스테이시라는 인구 통계학자. 두 사람만 이 사람을 알아보고 음악을 그 자리에 서서 음악을 즐겼다는 거예요. 자, 러시아어에 이 세계적인 거장이 $350만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멈추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들은 동전을 던지고 무심히 지나쳤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도시는 대체 어떤 도시입니까? 제 생각에 서울에서 연주하면 좀 다르지 않았을까요? 우리 한국인들 음악 좋아하고 음악 센스가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세계적인 뮤지션이 길거리에서 동전을 받기 위해서 연주를 하고 있어요. 그를 알아본 사람은 두 사람에 불과했어요. 우리 어디 익숙한 이야기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을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창조주요 구원자 메시아신데 아무도 못 알아봐요. 이럴 수가 있나요?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본 사람이 소수에 불과했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근처 들판에 이름 없는 어린 목자들, 동방에서 온 손님들, 동방박사들, 그리고 겸손한 목수 요셉과 그의 신부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16절을 보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축하객이 정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그 말구유에서 성탄하신 그 사건이 세상을 뒤집어 놓습니다. 온 세상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왜 안 되겠습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르며 소리치며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노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달과 별과 바람과 파도의 하나님, 만물의 영장,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노래를 부르시고 계시는 걸 여러분 들으십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왜 노래를 부르십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서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노래는 영원한 사랑과 소망, 평화와 기쁨의 노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입니다. 이 아름다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이 성탄절, 뜻깊은 계절에 가득 울려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천군 천사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먼저 찬양으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고 목자들이 하늘의 찬송을 눈치채고 달려가 구유에 태어나신 메시아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했습니다. 오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가누지 못하시며 자연 만물을 통해 노래하시는 그 아름다운 창조의 노래소리를 듣게 하시고,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주시고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영원한 상급을 받고 풍성한 열매를 누리고 또 그것을 온 세상에 흘려보낼 복음의 통로로, 복음의 근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이 특별한 절기에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특별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 놀라운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지난날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과 사랑과 열매를 상기하며 오늘 다시 그분을 경배하며 다시 일어나 달려가며 평생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이루어드리기로 결심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